할렐루야. 오늘도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를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막의 비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성막하면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하면 진도를 또 못 나가니까 이제 오늘 성막의 비밀, 제사장의 옷에 대한 비밀을 마지막 다루려고 합니다. 옷은 신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직업의 옷이 있죠, 그죠? 어느 직업에는 이런 옷이 있고 어느 집에는 이런 옷이 있고, 미연이 입는 옷이 있고 의사가 입는 옷이 있고, 이렇게 목사가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은 이런 옷을 입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요즘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들 옷을 우리가 왜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옷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마지막 때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환난 폭풍에서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제사장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럼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장 옷, 내가 입을 옷,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옷을 준비해 놨는가? 여러분들이 이게 목사들 옷 가운이로만 생각하면은 여러분과 이 성경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성경은 나와 상관이 있어야 성경인 거예요. 아멘. 내 이름이 기록돼야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면 여러분 이름도 스쳐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명심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성막도 지어져 있고, 우리가 뜰에서 번제단도 만들었고 물두멍도 만들었고, 지성소에서 내 육체 안에, 내 안에 저 심령 깊은 곳에는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금양단도 있고 또 법궤가 있어. 이런 걸 다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 육체를 줬는데 내 영은 싸구려 영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내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기뻐하는 영이 뭐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방법이에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방법. 이제 훗날에 환란이 오면은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시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마저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멘. 환란이 오고 다 뺏어가요. 왜? 짐승들이 다 잡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악한 마귀 사단이 세상을 잡아먹고 성도들을 세상에 다 빠뜨려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 제사장을 딱딱 반영시켜놔요. 해놓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이래요. 자, 그 옷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근데 에봇 그러면 동상, 우상 이 뜻이에요. 에포드라고 그래요. 에포드라고 하는데 동상, 우상. 아니, 이 옷이 무슨,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없는 옷을 입으면 옷을 입고 이걸 가지고 형식상, 목사인 것처럼 장로인 것처럼 형식상 가지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 안에 잘못된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 그걸 제대로 못 입으면 저는 뭐예요? 제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목사니까 뭐, 내가 장로니까 뭐,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동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표본이에요, 표본. 좋으면 동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을 동상을 세우죠, 그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동상을 세우지 않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동상이 돼야 되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에봇이라는 뜻은 우리가 뭐래요? 에포드라고 그랬고 우상, 동상 이 뜻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옷은 어떤 옷이냐? 영적으로 세마포라고 합니다. 세마포, 흰 옷,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흰 옷으로 바뀌어요, 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이 입는 옷은 속에 뭐를 매면 청색 옷을 입어요. 청색 옷을 입어요.
그리고 위에 덮개를 입어요. 보석을 가슴에다 12개를 발아요. 그 다음에 양옆에는 뭐를 하냐면은, 여기서 호마노를 붙여요. 보석을 붙여. 6지파의 이름을 쓴 호마노, 6지파 이름을 쓴 호마노 2개를 붙여요. 12지파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옷을 왜 하나님이 줬을까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제사장의 옷을 볼 때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365일 동안 한 번도 검정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참 이상해요. 우리 기독교가 왜 자꾸 여러분이 그걸 따라서 간다면은 카톨릭으로 가서 있어야 돼요. 캐톨릭의 흉내를 내면서 왜 캐톨릭을 아니라고 해요? 왜 캐톨릭은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캐톨릭은 많이 따라가요. 저는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캐톨릭 사제들은 무엇을 입어요? 검정 옷을 입어요. 여러분 꿈에 있잖아요. 검정 옷을 입고 나면 우리 조상들은 기분 좋다고 그래요? 나쁘다고 그래요? 나쁘다고 그러죠. 저승사자 옷 입고 나타나서 나 뭔가 불길해. 흰 옷을 입고 나타나면 어때요? 나에게 뭔가 길조를 주실 것 같아. 근데 교회가 왜 검정 옷을 입어요? 나는 이건 교회를 향해서 던져보는 거예요. 나도 목사지만은. 그래서 저는 목사 흰 가운에 2개씩을 맞춰요. 왜? 마지막 때는 세마포 흰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럼 원래는 보석을 달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그 형식이 없이 깨끗한 세마포로 흰색을 입는다 그러면 우리는 내 가슴에, 목사, 제사장의 가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12보석, 성도들의 12가지의 모형의 성도들을 다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 목사는 기도를 할 때도 12성도들을 가지고 와야 돼. 얘는 이래서 비기 싫고, 얘는 이래서 비기 싫고, 얘는 이래서 비기 싫고 아니라, 하나님 이 성도는 이게 연약해요. 하나님 이 성도는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12성도 보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양들을. 그래서 목회자는 가슴에서 12성도들의 모습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청색 옷을 입는 이유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신성의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자. 양쪽 어깨는 누구죠? 예수님의 양떼를 어깨에 매죠? 여러분 그거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는요, 내가 지도할 수 있는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메고 가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그들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 거 찾다 그러면 성도를 다 도망가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내어주는데도 성도들 도망가잖아요. 나를 내어줬는데도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잖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야. 떡 줄 때, 귀신 내쫓을 때는 구름대처럼 모아들어. 이놈의 육신의 떡, 육신의 귀신 내쫓을 때는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근데 내가 그 생명의 양식, 내가 그 예수다라고 십자가에 딱 못 박으려고 그러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요.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내 거 내일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가는 걸 때문에 가슴에 묻고 맨날 엎드려서 기도합니까? 지도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백성들을 가슴에 안고 가야 돼요. 그들을 보석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요. 성도들은 똥 싸고 오줌 싸요. 그 목사님들 이거 탓하면 안 돼요. 지도자들 이거 탓하면 안 돼요. 그들을 안고 가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우리 성도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말다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누구를 책망하겠어요? 목회자를 책망하죠. 어디 하나님의 성도하고 말다툼을 하느냐고. 근데 그 목사님 그게 상처가 됐어. 미안하죠. 떠났어.
여러분, 내가 교회 권사가 되겠다, 내가 교회 장로가 되겠다, 내가 교회 목사가 되겠다 한다고 한다면은 나는 죽어야 돼요. 다 내어줘야 돼. 누구에게? 양들에게. 예수님이 다 내어주면서 짐승간에서 우리간에서 당신을 내어주면서 이 짐승 같은 너희들아 내 몸 먹고 너희들 살아오래서 당신의 육신을 내어주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내 말은 저렇게 안 듣고 내가 왜 이런지 화딱지 나면 하나님 앞에 얘기해. 그럼 여러분은 성도들 앞에서, 지도자들은 성도들 앞에서 내 것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 뽑아서 주는 게 지도자들이야. 내 것 뽑아서 주는 거야. 그걸 우리 주님이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에봇에는 그것을 다루라고 그래요. 그것을 하라고 그래요. 왜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 심령이 아니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깨에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달리면 그건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당신이 지도자가 아니야, 지도자라면 기분 나빠. 그렇지만은 내가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나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내 옆에 김집사를 내 가슴에 품고 기도를 했는가, 내 어깨에 얼마에 짊어져주면서 그들의 고통을 같이 가지고 갔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지도자, 왕 같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하나님의 옷을 입는데 하나님이 에봇에는 뭘 달게 하면 제일 밑에 방울, 금방울과 성류를 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은 시체를 끌어내어 죽었다고 해서 갖다 버려요. 하나님 앞에 뭐요? 심판받아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합시다. 내가 그 옷을 입는데 왜 나한테 성류와 금방울이 달린 옷을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입으라고 하셨을까? 첫째로는 그 옷을 입은 자는 나팔 소리가 달려야 돼요. 소리가 나지 않은 목사는 다 죽은 목사예요. 소리가 나지 않은 지도자들은 다 죽은 지도자들이에요. 무슨 소리에?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의 소리가 나지 아니한 건. 아멘. 여리고성이 누가 넘어뜨렸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함성을 칠 때 거기가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법궤 없이 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은 나는 오늘도 주의 말씀에 외치는 자가 되었는가? 나는 오늘도 예수의 증인이 되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이 되었는가? 이 소리와 함께 성류가 있어요. 지도자들은 누구예요? 나는 제사장이 되려면은 성류는 뭐예요? 붉은색이죠? 붉은색 속에 씨앗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을 늘 끌고 있어야 돼요. 아멘. 내 옷자락에 그것이 흔적이 없으면 안 돼요. 누굴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내가 저서 누구를 한 사람에게 더 전도해서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열에 성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누구예요? 제사장. 그들을 만들려면 나는 방울소리가 들려야 된다. 아멘. 너희는 성전에서 잠잠하라 그러셔요. 하박국에서도 말씀하시고 스바냐에서도 말씀하시고 너희는 성전에서 잠잠하라. 성전은 누가 떠드는 소리예요? 제사장들의 말씀의 나팔만 나가는 소리예요. 왜 지금 우리 교회가 인간들의 간증의 교회를 가득 채웁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다 알아요? 이 66건 알기도 바빠 살겠는데 왜 인간의 썩은 냄새나는 소리에 듣기를 좋아서 박수치면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줍니까?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의 성막을 모르니까 그런 일에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거야 마지막 때. 그런다고 됩니까? 제사장의 말씀도 몰라, 품격도 안 갖췄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제사장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왕가의 가문 속에 들어갑니까?
결국은 족보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족보 속에 내가 들어가느냐 나오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이 성경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 이름을 넣을 겁니까? 생명책이 내 것이기에 내가 그 삶을 살면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거고, 내가 성경책에 있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면 여러분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분별은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은. 또한 우리는 제사장의 옷에는 패가 있어요. 관의 패, 머리에 쓴 이 중앙에 성결이라고 쓰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결은요, 다윗이 그랬다고 해서 막 음란해도 돼요? 막 교회권 도적질해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탐욕을 부려도 돼요?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해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것도 돼요? 성결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성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것이 성결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마에 뒀다는 것은 네가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 어디를 가서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 너는 이것이 성결한 일이냐 딱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한 진리의 띠를 붙여야 돼요. 진리의 띠. 제사장은 끈을 매야 돼요. 그러면 그 진리의 띠는 뭐냐면 금색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꼰배실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막의 모든 것을 할 때 꼰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하죠. 다 똑같아. 근데 여기 뭐가 다르냐? 금실이 있어요. 금실. 금실은 뭐예요? 너 청색, 자색, 홍색실에 그 근본을 영원히 변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말씀 변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이 진리 절대 변화. 네가 여기 갔으니까 요즘은 안 그래요 하고 변하면 안 돼. 여기 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변하면 안 돼. 영원히 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금실로 만드는 거야. 변하지 않는 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날마다 율법책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요? 고센 땅에서 훈련을 받고 종살이에 나서 광야에서 그 엄청난 광야 그 고통수에서 견디고 겨우 요단강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적과꿀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 이제 내 시대가 다 되었네. 여러분이 기도하던 그것들이 하나님 여러분 이루어졌어. 이제 내 시대가 됐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네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요. 그러면 적과 꿀이 땅에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와서 이것이 내 몸의 한 부분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의관에서 하나도 빼놓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보면은 왜 밧세바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이 밧세바를 취했는데 성군이라고 했는가, 이유를 알아야 될까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시고 성경 전체 찾으세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상식으로 다윗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 죄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옷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녕 이 옷을 입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위에는 목소리 높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육적인 얘기들 많이 하지 마세요. 기도야.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순간에 세상 거 가지고 끌고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거저 구원받게 했으면은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해서 나는 그걸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우리 주님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애틋한 나를 내어주는 역할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행위예요. 행위.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내 행위가 따라야 돼요. 너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도 교회가 누가 싸운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주님 앞에 가시를 갖다 창을 갖다 옆구리 찌르면서 주님의 피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더 피가 나게 난리를 칩니까? 여러분이 뭔데? 여러분들이 뭔데 주님 성전에 와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뭔데 아버지 집에 와서 형편없이 만듭니까? 아버지 집을 세상 싸움터로 만들 것 같으면 교회 오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탈락된 자예요. 값없이 구원을 줬으면 감사하고 겸손하게 들어와야 앉아 있어야지. 값없이 줬다고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 교회는 설교 외에는 목소리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방울소리, 하나님의 종치는 소리,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제사장은 죽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을 죽여버린대. 목사 된 게 자랑이 아니에요. 장로 된 게 자랑이 아니에요. 권사 된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장로보다 더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목사가 됐다면 그 은혜만큼 우리는 내어주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요구하는지 바라봐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순종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교회에서 상의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의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을 가지고 남자는 여자에게 그 법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성도들은 그 법을 준행하는 거야. 갖다 붙다 떠드는 게 아니야. 대신 잘못된 목사가 있으면 떠나세요, 여러분. 성경대로 안 가는 교회 이제 마지막 때 다 떠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가세요. 여러분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평생 예수 믿어놓고 여러분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겠습니까? 무슨 옷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권사, 장로, 목사 안 받아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옷을 받는다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었습니까? 나보다 좀 저기 잘못하면 그걸 갖다가 난리를 치고 쌈박질하고, 여러분 그분을 어깨에 메고 가라고 그랬어요. 가슴에 품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옷은 그런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는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365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금방울 소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 여러분 금방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말들은 다 변질된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도 현재도 후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말씀. 이 말씀 기억하셔서 저는 이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이 새 시대에 새로운 마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나는 그 옷을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지는지, 신부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세마포를 입고 있는지, 여러분 에봇이 변하여 세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전연한국 영원한 천국에 우리 함께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